우리 예배 가운데 놓으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1년에 작은 교회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한 수백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천 명의 성도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악수만 해도 얼굴만 봐도 압니다. 척 보면 앱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렇게 악수할 때 아이고 너무 귀한 분이고, 우리 권사님 인사하실 때 아이고 너무 소중한 분이다. 이제 그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참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막 좌우로 너무 귀하십니다. 한쪽은 또 한쪽을 보고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 시작. 너무 귀하십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저번 주 설교하고 월하수 목회자 자녀 비전 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 우리 목회자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양화진 아십니까? 양화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세문안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과 이제 교회들 돌아보고, 그 마지막 날에 저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한국인들 돌아가신 순교사님들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좀 이제 은혜되는 시간이었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여러분 시골의사 TV 황 원장님 영상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왜 찍었냐면 이게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막 상처받으려고 떠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2시간짜리를 찍었는데, 그거는 너무 길어서 못 올리고 편집해서 한 27분짜리로 올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가난한 성도와 교회 상처받는 성도의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댓글에 목사님 제가 빚이 많은데 헌금해야 됩니까? 이런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야박하신 분이 아닙니다. 빚 갚으시고 헌금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올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액수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은혜가 안 들어가면은 이거는 사실 시험거리도 되고 문제도 되고 고통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착 들어가면 이런 질문들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제 제자 중에 충청도에 이제 치과를 개원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치과를 개원하면 돈 많이 듭니다. 5억에서 10억 가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막 자기 있는 돈 다 엮고 이래도 5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치과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요 작은 교회 돕는 연구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후원 통장을 열어보니까 2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동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네 빚이 5억이잖아. 치과에 간다고 환자들 안 오잖아. 이 한동안 네가 이제 진짜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이 200만 원 왜 보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제자 원장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빚이 5억이나 5억 200만 원이나 똑같습니다. 너무 감동받아. 지금 그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거 언제 갚을지 모르는데 목사님 작은 교회 돕는 사역이 너무 귀해서 제 마음을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게 20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그 형편에서는 너무 귀하잖아요. 가부의 두랩돈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마음을 보낸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헌금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복 주셔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갔는데 여러분 처음 갔을 때 환자가 없어요. 파리가 엥 이렇게 날아다녔다. 여러분 제가 1년 뒤에 갔을 때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 은혜 가운데 액수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본문이고요. 그 2장 다음에 여러분 3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3장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여러분 성전은 이 문이 몇 개가 있어요?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개구멍 이런 거 다 빼고 이제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화려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문이 어디예요? 미문입니다.
여러분 그 미문에서 오늘 이제 안전뱅이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이고 뭐 불쌍한 거지, 막 걷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리는 돈을 끌어모으는 자리예요. 여러분 정말 목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헌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권리금이 있는 자리. 여러분 권리금 안 주면 거기 못 들어가. 그리고 이 거지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아침에 올 때 여러분 롤스로이스 외제차 타고 딱 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서 막 구걸하고 또 직원들이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지예요? 성공한 거지예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CEO 거지입니다. 여러분 늘 돈을 위해 살았고 그냥 돈으로 그냥 이렇게 한없이 벌어모으는 사람이었어. 근데 여러분 누가 지나가요?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뭐 해요? 여러분 평소와 다름없이 돈 주세요 구걸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여러분 40년 정도 걷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다리가 어때요?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어디 있어요? 인대가 어디 있어요? 신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순식간에 그 근육이 살아나고 인대가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나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평생 그 성전 앞에서 그냥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세워지더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안락하십시오. 이제 그 설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원색적인 복음적인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얘기 들으면 다른 분도 올리잖아요. 그래 그 권사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어. 이 집사가 그랬어. 근데 여러분 오늘 더 정확히는 이 말씀이 뭘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제 진주에도 이렇게 뭐 교도소가 있잖아요. 뭐 저도 김해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는데 한국은 이제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시행한지 안 한지 오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이제 그 사형을 시행할 때 교수대 같은 데서 여러분 버튼을 누르잖아요. 이제 이 교도소에 근무하시는 간수가 버튼을 딱 누르면 여러분 그게 문이 쫙 열리면서 그 사형수에게 사형이 이렇게 딱 집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어느 순간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형을 하지 않고 여러분 버튼이 4개예요. 그래서 간수 4명이 동시에 누릅니다. 동시에 쫙 눌러요. 그러니까 어느 버튼에서 이제 이 교수대가 열려서 그분이 죽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냥 버튼이 한결 때는 간수가 그냥 나라에서 시켜서 버튼을 눌렸는데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눌러서 저 사람 죽었다.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 버튼을 4개를 해서 동시에 누르게 해서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은 베드로는 뭘 설교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이 복음대로 정확하게 증거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어찌할꼬 이렇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내가 예수님 죽였네. 여러분 그러면서 통에 잡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또 하나의 경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여러분 오늘 역사를 꿰뚫어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 앞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요? 이를 갈아요. 여러분 이를 갈아서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에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오늘 갈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징은 뭐예요? 여러분 진주은혜 교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여러분 이제 진주은혜 교회는 빨간색입니까? 요즘은 이제 하얀색으로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십자가, 흰색 십자가 막 뒤에 네온 넣어가지고
여러분 예쁘게 해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교회는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여러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뭐예요? 우리는 막 그거 목걸이 해가지고 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참 예쁘게 디자인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비슷한 형틀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판관포청천 아세요? 예, 저하고 연배가 이제 되시는 여러분 요즘 애들은 몰라요. 제가 10대 가서 설교해 보니까 아니요 몰라요. 여러분 판관포청천에 뭐가 나요? 계작두를 대령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교수대도 있고 정기의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가 당연히 교회에 서 있는 것이 아름답다 생각하지만 사형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꼭대기에 교수대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사실은 이상한 거죠. 너무나 이상한 사람 죽이는 십자가를 교회는 상징으로 높이 매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유래가 어떠합니까? 원래는 로마하고 이방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로마가 그 이방 노예들을 다 제압하고 로마라고 하는 길목에 3,000개의 나무 십자가를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3,000명을 매달아요. 그리고 서서히 말려 죽이는. 여러분 기절했다가 고통당하다가 또 기절하고 여러분 서서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다리 빨리 부러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에서 죽을 정도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로마인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반역자나 악한 자들만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끔찍한 십자가를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상징으로 매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인생의 죄를 사시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 피를 자랑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고 여러분 자랑하고 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희 집안에서 예수 처음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경북 의성이 저희 집인데 밀양박씨 청제 호공공파 28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믿었어요. 여러분 여기도 처음 예수 믿으면 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유교 집안에서. 근데 제가 이제 친구의 전도, 이번에 제가 서울에 갔는데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100주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었냐니까 제가 저 부산 송도의 영광교회 송광민이가 전도했다. 그분이 송도 영광교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강민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세상이 좁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이제 부산의 한 교회에 이제 출석했는데 고등학교 학년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가면 어느 권사님이 늘 그 피찬양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막 피찬양만 하는 거예요. 다른 찬양 안 해요. 피가 안 들어가면 찬양 안 해. 그래서 이게 드라큘라인가? 교회는 이 드라큘라 집단인가? 맨날 이게 피찬양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학부는 고신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신대 다닐 때 저희들이 이제 가마솥 기도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정말 고신대가 뜨거워서 밤 10시에 뭐 선배들, 후배들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디가 제일 좋아요? 기도하기 좋은 데가? 묘지입니다, 묘지. 이제 그런 데가 막 잔디도 이렇게 막 깔려 있고 좋잖아요. 좀 추울 때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이 갔는데 여러분 저희 뭐 누님 선배들도 갔거든요. 그때 누님 선배들 화장도 안 했어요. 머리 질끈지게 매고. 그래도 너무 예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잖아요. 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러면 그 예쁜 누님들이 후렴을 여요. 피 막 후렴. 그리고 또 그런 데 가면 그런 찬양을 해요.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막 묘지사에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부산 사람들 이렇게 막 주여 삼창합시다. 막 주여 이러면 어떻게 들려? 죽여 막 이렇게 들려. 밤 10시에 여러분 누가 지나가면 묘지에서 막 피 죽여 아니, 여러분 거의 뭐 공포 영화를 막 방불케 하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그렇게 목노와 보혈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 이제 박정희 목사인데요. 여러분 저도 제 몸에 피가 흐릅니다. 흐르죠? 우리 성도님들 흐르시죠? 안 흐르면 빨리 경상대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 저 몸에 피가 흐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 피에 능력이 있다는 거 어느 연구소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혁 목사의 피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항암, 항균, 항바이러스, 항루마티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저의 이 피 한 방울을 배양을 하면 10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제 몸의 피를 돈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천문학적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제 친구들이 누가 됩니까?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재용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 명품으로 유명한 분 계시더라고요. 베르나르 아르노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분은 명품 팔아가지고 재산이 260조입니다. 안 놀라십니다. 진주 은혜교회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이제 이 베르나르 아르노가 만든 명품 중에 하나가 루이비통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 서면에 부전시장에 가면 구루마에 그 루이비통이 있거든요.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이건 10,000원 팔아가지고 무슨 그 260조를 모으냐.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 그거는 좀 다릅니다. 현대백화점에서 파는 건 루이비통이고 구루마에서 파는 건 루이비통입니다. 여러분 제 피에 이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진주은혜교회 너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주차하기 불편하잖아요. 저 진주교회 제가 살게요. 제가 싹 밀어버리고 교회 짓고 우리 성도님들 100평씩 펜트하우스 다 지어가지고 살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 피에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어떤 피예요? 그냥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한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창조주의 피입니다. 이 세상을 잊게 하신 능력의 피예요. 여러분 오늘 이 피조세계 전부를 갖고 와도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과 바꿀 수 없도록 예수님의 피는 고귀하고 여러분 온전하고 존귀한 것이지.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사역을 무리해서 4년 전에 폐 수술을 했습니다. 폐를 좀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한참 코로나 때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병은 그냥 못 들어가요. 계속 코 쑤시고 저희 아내도 쑤시고 놓을 때 쑤시고 늘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래서 이제 폐 수술을 하고 그때만 해도 코로나로 우리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젊으신데 코로나 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사모가 하나님 우리 남편 지금 폐 수술가 안 그래요 약한데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서 금요기도에 가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한 번은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의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환상을 계속 보잖아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경상대병원에 최정훈 교수님은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가시면 치료 잘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딱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저희 집 아파트 대문을 어린 양의 보혈로 다 찍어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피곤하게 기도하더니 당신이 헛것을 봤구나. 제가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까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저희 아내도 학교 생활하는데 유일하게 걸리지 않은, 저희 아들도 학교 다니는데 유일하게 걸리지 않은. 여러분 뭐예요? 이제 그 어린 양의 찍어 바른 보혈이 여러분 이제 제 폐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진주 은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혈 좀 찍어 바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몸의 피를 모두 쏟아 부었어. 여러분 남김없이 흘려주셔서 그 보혈로 구속한 곳,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진주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교회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아십니까? 여러분 10대는 몰라요. 여러분 정말 세대 차이. 여러분 배너의 그 영화의 주제가 뭡니까? 마차 경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시면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십니다. 여러분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내리는데 예수님의 피가 막 흘러가요. 그리고 여러분 멀리서 문둥병 모녀가 멀리서 예수님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비를 타고 예수님의 보혈이 문둥병 모녀를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영화에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났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보혈을 마시는 자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 보혈을 뒤집어 쓰는 자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 보혈을 찬양하는 자지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아낌없이 흘려주신 보혈이 우리를 지나갈 때, 거기를 적시고 막시고 누릴 때 여러분 정신병이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치매가 낫는 것이죠.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살찌져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해내시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고집과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능력의 피에 담겨 있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삼위일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삼위일체는 뭡니까? 여기에서 정말 이단이 많이 생기잖아요. 양태론도 있고 일신론도 있는데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위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물리법칙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일 수 있습니까? 온전한 연합이죠. 오로지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신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깨어질 수 없는데 하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외면하는 것 같은 사건이 어디예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놓고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피가 땀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이거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예요. 청년들, 형제들, 너희들 이렇게 시내 갔다가 예쁜 자매 이렇게 걸어가면 고개가 돌아가 안 돌아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고개가 돌아가야 됩니까? 안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야죠. 안 돌아가면 이제 독거 노인으로 죽는 거예요. 예쁜데 여러분 당연히 하나의 예쁜 것에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제 아내하고 뭐 진주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이렇게 본다고 여러분 고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목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눈만 돌아가야 돼요. 눈만 싹 이렇게 싹 돌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막 이 젊은이들 막 예쁜 여자 들어가면 휘파람 불고 그러잖아요. 막 불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세는 뭐예요? 여러분 100세는 목이 안 돌아가요. 이 목 디스크로 목이 안 들려요. 여러분 휘파람 불고 싶어도 막 기침 소리밖에 기침 소리밖에.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네 육신의 능력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독자 이삭을 봤잖아요. 100세에. 근데 여러분 이 독자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권사님들 보면 자기 아들한테는 막 잔소리해도 여러분 손자한테 잔소리하는 그 장로님 권사님 보셨어요? 그분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손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아들 키울 때와 손자는 그냥 무한 사랑이에요. 사달라는 거 다 써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은 어떤 존재였어요? 손주 같은 아들이었어요. 정말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뭘 요구했어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막 도망갔을 건데 잔머리 굴렸을 건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그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막으시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해서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깨뚫어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 뭘 보게 하세요? 하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우리 인생들을 위해 잡으시는 여러분 그 구속의 사건이 오버랩되면서 믿음으로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구속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심령에 가득하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아들을 주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남김없이 다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모든 피를 그의 몸에 다 꺼내서 여러분 오늘 제된 인생을 위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우리 장로님 사랑하신다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신다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신다고.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신다고. 그 어떤 것들 조금 주고 안 주고 떠나서 오늘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이처럼 사랑하시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부들 중에 자녀들 이렇게 2명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한 분 드립시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럼.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와 동등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여러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지요. 이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08년에 여러분 중국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서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만 개 건물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119에서 한 건물이 무너졌는데 거기 모녀가 갇혔다는 소식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구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갔는데 건물을 파내는데 어머니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의 품 안에 아기가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 어머니가 품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온몸으로 버틴 거예요. 몸의 모든 뼈가 다 부러졌어요. 피범벅이 돼. 구멍이라는 구멍에 피가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아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기 담요 안에 그 휴대폰에 그 어머니가 이제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문자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야, 내가 만약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래.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제된 인생을 향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절정이요, 지고 지순이요. 그것을 경험한 신자의 고백이 어때야 됩니까? 어찌할꼬? 나 때문에 죽으셨네. 내가 주님 못 박았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견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 의지하십시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 믿음으로 잘 달려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인생으로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그 시골의사 TV 영상을 찍으면서 직분 때문에, 헌금 때문에 많은 질문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왜 나와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인간적인 공동체로 교회 생활하니까 그런 연약한 질문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안에 들어간 내가 죽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살면 여러분 그런 질문들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 주님 위에 양아진에 묻혀 계신 그 선교사님, 자식을 드리고 남편을 드리고 아들을 드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 보혈에 적셔지지 않은 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생활만 오래 한 사람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적셔 주십시오. 그래서 그 피를 묻히고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를 누려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자 아들 주셔서라도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서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질문과 의문과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